평화의 하느님, 예. 오늘부터 시작 기도와 마친 기도는 황정열 박사님의 영적인 시가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향기. 하늘나라는 향기에 비길 수 있다. 꽃은 보이게 있고 향기는 안 보이게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슨 뜻 같아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시를 적었어요. 하늘나라는 향기에 비길 수 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냄새가 많죠? 네. 좋은 냄새도 있고 안 좋은 냄새도 있고. 근데 저자가 이 시를 썼을 적에는 좀 더 내면적인 면에서 묵상을 하면서 아마 썼을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다가도 좋은 향기를 뿜을 수 있고 안 좋은 향기를, 냄새를 풍길 수도 있죠. 좋은 향기란 뭔가? 겸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인내심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자비심은 안 보이죠? 사랑은 안 보여요. 꽃과 같이, 나무와 같이, 산과 같이, 바다와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향기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이런 좋은 향기 말고 나쁜 냄새도 나오느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서로 간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이런 냄새를 이렇게 풍긴다 그런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형성적인, 영성적인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영성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향기에 비길 수 있다. 꽃은 보이게 있고 향기는 안 보이게 있다. 우리들이 나아가는 영성적 삶의로의 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삶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영성적 삶의로의 초대. 우리 주제하고 같죠? 네. 그래요. 이 책을 접하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책은 통합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실 철학에 의존한 이런 그 학문을 개발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들어와서 다양한 학문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과 또 의학, 또 생물학, 또 오늘날의 천문학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학문은 왜 통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던 모든 학문들은 다 누가 개척했습니까? 인간이 개척한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바로 이 모든 분야를 이렇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느님께서 섭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총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학문과 연결을 안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께서는 인간이 연구한 모든 학문을 통합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했고 그런 가운데 바로 이런 책을 결과물로서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에 대할 적에는 새로운 용어가 몇 가지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곧바로 쉽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현대 학문과 현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가 정말 필요한 거로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곧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한 달 안에 이해를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의 인간과 오늘날의 그 인생의 삶을 좀 더 정밀하게 이해하는 어떤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처음 할 적에는 조금은 생소하고 좀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곧바로 친숙해지실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더더나 평화방송이잖아요. 그죠? 아주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성적 삶에로의 초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영성적 삶 말고 다른 삶도 있느냐? 이슈 없슈? 있잖아. 육신적 삶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정신적 삶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의 가장 심오하고 신비스러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적 삶으로의 길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책에 몇 쪽을 펴시냐면은 24쪽을 펴보세요. 그럼 거기 도표가 나올 것입니다. 이 책은 6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아마 한 달에 한 프로그램씩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게 될 것인데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이중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좀 더 잘하실 수 있게 해서 제가 이중법을 쓸 텐데 먼저 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다가 도표화했어요. 그래서 도표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면은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래요. 24쪽 첫 프로그램은 우리의 원천을 알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천.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원천. 나는 누구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에 걸쳐서 가장 풀기를 원했던 깨닫기를 원했던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머님부터 부모님부터 이해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할머님, 할아버님, 고조 할머님, 고조 할아버님 거기서부터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조금 근시안적인 접근법이고 우리의 원천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적에 그때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천을 이해하려면 사실 무궁무진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성서를 적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셨고 우리 성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원을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또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원천을 알기 위해서 고고학, 해골, 분석학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런 연구를 가지고도 인류의 기원을 100만 년 이상 되는 170만 년 전으로다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기원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주의 기원 20억 년 이상 되는 우주의 기원을 우리 지성적인 학문의 탐구만 가지고는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성서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고 또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그 안에 자꾸 이렇게 보충해 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원천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표에 보면은 삼각형이 나오죠. 삼각형 거기다 하느님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사각으로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삼각형으로 그린 것은 저자가 이제 그 신부님이니까 또 이렇게 그 삼각형 삼일체 하느님의 어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삼각형으로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우리 성서적으로 놓고 보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미리 형성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성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미리 형성하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 형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형성되었어요. 세상에 태어날 적에. 그리고 지금까지 형성적인 삶을 살아왔죠.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잘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곧바로 드리게 되겠지만, 형성이란 용어는 양성이라든가 교육이란 용어하고는 달라요. 형성이란 용어는 늘 상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양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일방통로 같은 느낌이 들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선생님이 제자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의미가 좀 뉘앙스가 좀 강하잖아요. 근데 형성이란 용어는 늘 주고받고 서로 간에 상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형성과학이라는 이런 그 용어 안에서 놓고 볼 적에 형성을 양성과 교육이라는 차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적에는 이 세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죠. 이 세상은 이미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놓고 볼 적에 세상은 미리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필요한 때에는 영어도 조금은 쓸 텐데, 꼭 중요한 아주 좋은 용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으시면 좋은 이런 용어는 제가 이렇게 쓰게 될 텐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들으셨다가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게 지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형성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번도표는 아주 묘해요. 형성하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신적, 신비께서, 여기도 좀 다르죠.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이 왜 형성하는 신적 신비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오늘날에는 여러 학문의 세계와 또 다종교적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분야든 어떤 민족이든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대화 나눠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느님,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뭐 너무 잘 통하지, 쉽고 좋고 또 용어도 좋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불교신자하고 대화 나눌 적에, 하느님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신자랑 대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좀 어렵죠? 유교신자하고도 또 힌두교도들하고도 대화 나누기가 조금 어렵죠. 무당 언니하고도 하느님 그래가지고는 대화 나누기가 조금 어려워요. 또 철학인들이 있어요. 정말 우주의 기원이 뭘까? 인류의 기원이 뭘까? What is life?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것 같은 거를 아주 기원적인 차원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철학인들이 있습니다. 철학인들은 뭔가 기원에 아주 궁극점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들이 찾아냈던 원인이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 어떤 사람은 이 우주와 인간을 움직이는 그 절대적인 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절대자다. 어떤 철학자는 궁극자다. 어떤 철학자는 제일 원인자다. 어떤 철학자는 궁극적 관심사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용어를 썼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이렇게 만들으신 그분이 누구일까?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우리 그리스도교하고는 아주 긴밀히 연결되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영향으로다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라톤 이 철학인이 썼던 용어는 뭐냐? 이데아다. 이데아라는 말, 영어이기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데아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상적인 무엇, 이상적인 것, 이런 거거든요. 하느님이 이상적인 분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데아라고 썼기 때문에 뭐 용어상으로다가는 좀 쉽지 않지만 뭐 쉬운 거예요. 해석해 보면은 이데아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냐? 에이도스다. 에이도스 들어가니까 또 더 어려운 것 같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 같고. 근데 에이도스다.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이데아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나 에이도스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용어예요. 단어만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인들 내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용어를 썼고, 종교적으로다가도 부처님이다, 공자님이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그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생과 이런 그 인간의 우주의 이 기원에서부터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 힘이 무엇일까? 이런 것 같은 거를 깨닫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런 용어를 선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다 하면은 그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과 이 세상을 형성해주고 있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힘, 그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이건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형성하는 신적 신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철학인하고도 대화 나누는데 거부감 없이 그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힘이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힘도 바로 그런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감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다 대화를 나눠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성하는 신적 신비다 이런 용어를 쓰겠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 여기 토대에다 밑줄을 또 그세요. 우리 그리고 나 그러면 되지 왜 나를 설명하는데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다 이렇게 쓰느냐 하면은 학문의 세계, 특별히 이제 철학의 세계가 인류 역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죠. 그런데 인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중법으로다가 많이 구분을 해왔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인간을 육신과 정신, 종교의 세계에서는 육신과 뭐요? 영혼. 그렇지. 그거 봐, 다 알고 계시잖아. 저는 아는 거 갖고 해야지 모르는 거 갖고는 못해요. 영혼. 근데 이 정신을 오늘날 이제 조금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이성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정신이 뭘까? 영혼이 뭘까? 정신과 영혼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 구분하기 쉬워요? 이게 뭘까? 그러면 학문의 세계에서 얘기하고는 정신, 이성, 의식 이런 거는 뭐고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 육신 빼놓고 나서는 다인데 그럼 뭔가? 영혼과 이런 정신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무슨 차이가 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문의 세계에서도 점점 더 연구를 해나가다 보니까 정신을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세상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짐승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연구해 왔잖아요. 식물학자도 있고 동물학자도 있고 또 자연과학자들에서 어쨌든 간에 많은 모든 대상들이 다 연구의 대상이었는데 인간을 연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을 마음대로 그냥 막 해부를 해고 그냥 막 이래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시도는 사실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죠. 심리학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정신세계를 이제 연구한 프로이드 바로 이전에 조금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종의 기원 뭡니까? 모든 것이 진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은 동물에서부터 진화된 건지 모른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건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다가 막 얘기했던 거 들은 기억 있으시잖아요. 학문적으로 막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대충은 들은 적이 있잖요. 그렇잖아요. 그래 종의 기원 이게 말이야. 인간이 짐승에서부터 이렇게 변화됐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잖아. 그러면 진짜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시기쯤 돼가지고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윈이 종의 기원을 얘기할 적에 그때 프로이드가 4살 때였어요. 4살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면서 진화론에 대해서도 물론 들었고 나름대로 정신의학자였으니까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신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를 얘기하게 됐냐면은 무의식이라는 걸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다 그러면 우린 대부분은 의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식하는 대로 생활하는 것 같잖아요. 그려 안 그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활하는 거지. 그런데 프로이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신세계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의식,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의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간의 많은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다. 이야, 이거 받아들이기가. 지금 의식적으로 살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지. 의식적으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생활하는 거,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축구 선수가 이렇게 월드컵이 열렸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독일이랑 4강 대결에서 붙었지. 그리고 쫙 하는데 공은 막 날라오고, 그래갖고 다 공을 차는데 의식적으로 찰 것 같아, 무의식적으로 찰 것 같아요. 자, 나야. 감독에 의해서, 코치에 의해서 훈련받은 대로 공이 어떻게 올지 어떻게 하냐고. 오는 대로 이제 막 그냥 가서 그냥 그동안에 훈련했던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막 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글씨도 쓰고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자세가 의식적일 것 같아요, 무의식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스푼, 젓갈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식사하시고 그럴 적에 의식적으로 나는 오늘 밥 먹을 적에는 요렇게 수저를 들겠다. 오늘은 요렇게 젓갈을 들겠다. 이래가면서 식사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앉으면 딱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탁 잡는 대로 그냥 바로 식사해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들 걸어 다닐 적에 나는 오늘 발걸음을 이렇게 걸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의식적으로 다 걸어요? 아니면 그냥 탁 신발 신자마자 탁탁탁 걸어가요? 무의식적으로 걷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지난 과거의 나의 삶에, 나의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인 집합, 바로 그것이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사고해 왔고 어떻게 행동해 왔느냐 이런 것 같은 것이 내 몸에 배 있죠. 배인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이성이니 의식이니 정신이니 이런 거와 영 사이에도 뭔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분별이 되는지를 곧바로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 영혼과 육신 이렇게 이분법으로다가 해왔는데 여기서는 3분법으로다가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3분법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정신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영혼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걸 갖다 다시 이분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3중 구조로 설명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토대를 거의 20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이분법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근데 인간의 정신세계를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날 심리학에 의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3중 구조로다가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이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내가 가진 토대를 육신과 정신, 육신과 영혼으로만 생각하는 것하고 육신과 정신과 그리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라고 했느냐 하면은 당신은 누구냐? 나는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다. 그러면 남들이 한편에는 우습기도 할 뿐더러 한편에는 궁금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당신 무슨 토대를 가졌냐? 나는 개구리하고는 좀 다른 토대 가졌다. 나는 봉숭아하고는 좀 다른 토대 가졌다. 난 조기하고도 좀 다른 토대 가졌다. 무슨 토대인데? 그럼 이제 설명을 해나가야 되죠. 그죠? 개구리도 외형이 있어요, 없어요? 외형이 있어요. 개구리도 약간의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는? 있죠. 명견은 더더군다나 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대로 더 말도 잘 듣고 어떤 때는 인천 공항에서 있잖아.
아주 중요한 일도 하죠. 훈련받은 대로. 그렇잖아요. 마약, 단속도 하고 의식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의식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토대를 가졌냐? 나는 개구리 토대하고는 다르다. 나는 강아지 토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해가지고 내가 과연 어떤 토대를 가졌는지, 내가 가진 토대를 가지고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토대를 가졌는지 알아야지만이 그 내가 가진 토대, 내가 가진 씨앗, 나에게 구유된 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내가 뭘 가졌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사냐고. 그렇죠? 능력 발휘를 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토대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있게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나를, 내가 누구냐 묻지 않고 내가 가진 토대는 무엇이냐, 이거를 질문하도록, 그래서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해되실까? 저는 아주 굉장히 어렵게 깨달았는데,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이제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를 주셨는데, 이 토대가 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토대가 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토대는 뭐냐면 거기 생체적, 신체적. 그래, 신체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생체적이라고 해도 돼요. 하여간 육신,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뭡니까? 영. 이런 토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토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사회 역사라고 이렇게 용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빼놓고 모든 것은 다 사회 역사인 거예요. 해든 달이든 별이든 바다든 산이든 국회의사당이든 뭐 뭐든지 다 사회 역사인 것입니다. 나를 제한 모든 것.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진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은 육신 가졌죠. 안 가졌으면 안 가졌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 이게 이론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론을 정확하게 제시해야지, 틀렸으면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육신 가졌죠. 정신 가졌습니까? 영 가졌습니까? 영.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는가? 영 가졌다는 것을. 영. 서양에서는 영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고 동양에서는 뭐라고 써요? 마음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스피릿, 영. 동양에서는 하트, 마음. 이렇게 쓰고 있지만 용어만 다른 것뿐이지 같은 거예요. 인간의 가장 깊은 차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데 같은 것입니다. 용어만 다르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쨌든 이 세 가지를 가졌어요. 영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만간에 곧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즉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사회 역사, 이렇게 사회 역사도 형성하는 신적 신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창조되었다,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그죠? 나도 이렇게. 근데 그 옆에 도표를 보세요.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계시고 여기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가 있는데 거기 하나 더 이렇게 외곽에 다시 각구가 있죠. 여기에 까만 표시를 이렇게 한 건데 요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오만,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어로는 프라이드를 교만으로 얘기하죠. 프라이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 성서적으로 보면 형성하는 신적 신비, 하느님께서는 나를 또 세상을 미리 형성하셨어요. 미리 형성하셨는데 보기에 좋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고 그런데 이 오만 형태가 나타났다. 그래서 내 토대만큼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모습대로 거룩하고 그리고 정말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다가 유지돼 있지만은 인류 역사를 지내오면서 오만의 모습이 나의 변두리를 감싸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성서적으로 놓고 보면은 카인과 아벨이 이제 하느님의 뜻을 어기죠. 그 바로 직전에 누가 어기나요? 그렇지. 그 바로 직전에 아담과 이브 얘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의 뜻을 어긴 것은 뭐냐? 이건 오만의 모습이에요. 교만의 모습이에요. 하느님과 같이 밝아질 수 있다. 이런 착각에 유혹에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이런 모습 안에 이제 때가 끼기 시작하는 것이 오만이다. 그러다가 카인과 아벨에 가서는 좀 심해지죠. 형이 동생을 어떻게 했시오? 그래, 죽였시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만큼 때가 조금 더 많이 꼈시오.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위장된 뭐라 그랬어요? 삶의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겉에 토대를 이루는 생명 형태가 나옵니다. 위장된 삶의 형태 뭐냐? 이제 이 까만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제가 성서에서 비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노아의 홍수 메시지를 읽다 보면은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었다. 사람들의 속마음이 썩을 대로 썩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 마음에 들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의 속마음이 속속들이 썩었다. 이제는 이런 오만과 교만기가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신뢰의 세상이 돼야 되는데 불신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평화의 세상이 돼야 되는데 전쟁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된 삶의 형태다 뭐냐면은 인간의 본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참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여러 가지 인맥관계 뭐 여러 가지 그 이권관계 뭐 이런 것 같은 거 막 연결되면서 진짜는 잘 살고 싶은데도 잘 살 수가 없어. 이 눈치 봐야 되지 저 눈치 봐야 되지. 그 정당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분들은 더 이거에 심하죠. 그죠?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나라의 그 민주화를 위해서 나라의 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지만은 거기 연결되다 보니까 당의 눈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위장됐지? 쬐끔은 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소신껏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이 믿는 가치관대로 정말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이런 환경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그래서 위장된 삶의 형태가 내 삶에 이 사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지만 인정을 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번에 도표를 보면은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가운데 그리스도 형태. 아이고. 그리스도 삶의 형태가 들어오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조금은 뭐예요? 프라이드, 오만 형태가 조금 이제 껴있고, 그리고 이 바깥에는 뭐냐? 바깥에는 본래적인 나의 삶의 형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화하십니다. 말씀이 이 세상에 강생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영적인 빛이 쪼여지게 되고 우리가 영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이 위장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내면화되는,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래도 때 깨끗이 다 없애시오? 아니면 조금 남아있시오? 남아있죠. 그래서 조금은 오만기가 아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만기를 이제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오만기를 자꾸 줄여가고, 그리스도 형태를 확장시켜가면 오만기가 자꾸 줄을 수밖에 없죠. 본래적인 나의 모습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거를 자꾸 넓혀가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오만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완덕을 얘기할 수 있고, 성화의 단계를 얘기할 수 있고, 이러면서 본래적인 인간의 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도표가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1프로그램 이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펴보세요. 14쪽 제1프로그램. 거기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원천을 알라.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원천을 알라. 우리의 원천을 알라. 네. 뭐든지 하려면은 아주 기원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는 것이 빨리 성장하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 오늘날의 현재의 이 우리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현실까지를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본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14쪽에 맨 아래쪽을 봐보세요. 1. 형성과학이,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평생에 걸친 영적 여정,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평생에 걸친 영적 여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인식해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거를 학문을 형성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형성적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현대 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형성과학은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걸친 영적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그러면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은 도움을 안 줍니까? 있잖아. 영적으로다가 도움을 받게 되면은 즉시 정신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육신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여정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전인적으로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15쪽 보세요. 형성과학은 일상생활,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청되는 근본적인 진리들을 드러내어주는 총체적인 준것들 구실을 한다. 거기다 총체적인 준것들,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지금 이 현대 영성은 뭐에 도움을 주느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한 열흘만 밥을 안 먹어보면은 잘 느낄 것 같아. 잠자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근데 평소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하던 대로 그냥 턱턱 자고 말 수가 있죠. 잠자는 거를 3일만 잠을 안 잤다든가, 아니면은 있잖아, 악몽 꾸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있잖아요. 저는 몇십 년 동안 꿈을 안 꿔요. 몇십 년 동안. 왜 그러냐? 그러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 이튿날 독서와 복음 말씀 한번 쭉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딱 그 주제가 정리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 평화스럽고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저기 뭐야 우리 좋은 그리스도교 전통에 좋은 묵주 있잖아요. 묵주 들고 딱 하려고 그러면 묵주 신공 성모성 3번 하기도 전에 벌써 자. 3번 이상을 못 넘어가겠어. 뭐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냐고. 그 주제가 딱 결정됐으면 주제 생각하면서 딱 묵주 신공하고 있으면 3알도 못 돌리고 자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평화스럽고 좋은 거죠. 물론 영성의 신비가들 같이 무슨 뭐 아주 굉장히 영적인 큰 계시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죠. 그런 것도 없었지만 무슨 뭐 세상 잡일에 거기 이렇게 빠져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거 같다고 신경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성적 삶으로 계속 초대하고 계셔요. 내가 어떻게 잠자리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성화된 삶을 잘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뭐하고 있잖아. 개구리도 잠잘 때 악몽 안 꿔요. 아시겠어요? 코끼리도 악몽 안 꿔. 더더군다나 인간이 악몽 꾸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실 것 같아요? No. 영성화된 꿈, 영성화된 수면, 영성화된 휴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에서 생활 리듬, 생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영성화된 삶으로다가 우리가 전환시키게 되면 잠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슈.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요청되는 근본적인 진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토대가 될 수 있는 진리. 뭐 굉장히 철학적으로 막 어려운 용어, 추상적인 용어 막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학자들 빼놓고 나서 누가 깨닫냐고?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영성화된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들 그게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중거들을 구실하겠다. 어느 한 부분적인 기준을 주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을 주겠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전체적인 기준. 집을 질 적에 그 기둥을 잘 세워놔야죠. 벽돌 쌓고 이렇게 하기 전에 기둥 자리를 잘 잡고 기둥을 갖다 전체적으로 다 잘 세워놔야지만이 아무리 큰 집을 짓더라도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기둥을 아주 튼튼하게 정확하게 박아놔야지만이 그 다음번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아주 평화스럽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형성과학은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러한 통찰들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방식을 통합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믿는 것과 삶, 밑줄을 그으세요. 믿는 것과 삶, 그 밑에 통합해 나간다. 자, 아는 만큼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십 년 동안 지난 과거의 삶에서 많은 거를 공부했고 책도 받고 많은 걸 또 들었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많은 지식과 정보와 모든 걸 갖고 있거든요. 근데 깨달은 만큼 살았다고 이렇게 장담하실 수가 있을까? 아니요. 알아도 잘 못 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여태까지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살아오고 그러면서 신앙에서 배운 그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앙을 선택하시면서 영세받은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깨달았던 걸 갖다가 그걸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사성제, 칠성사 생활,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계명, 실천 여러 가지를 정말 다
잘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아는 것과 사는 것,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그 거리감을 우리는 느끼면서 갈등과 아픔과 통회와 참회를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아는 만큼 살아갈까? 믿는 만큼 살아갈까? 많이 고민해 왔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통합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필요한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아무리 지식의 사회이고 정보화의 사회이고 이런다 그러지만 지식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산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한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저 시골에 있는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해변가의 어민들보다 더 잘 산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광산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광부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때묻지 않고 겉으로다가는 석탄이 묻었지만 내면으로다가는 정말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기간이 길었다 그래서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을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책들이라든가 텔레비전의 다양한 대담 프로, 신문의 상담남들과 같은 대중매체들을 통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된다. 영의 삶을 영위하는 데 적용될 이 접근 방법은 이런 것들 속에 제시되는 갖가지 의견들과 다 밑줄 그으세요. 의견들, 사상들, 이론들, 그리고 다양한 선택들을 분별하여 가려내거나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을 정확히 잡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걸 느끼죠. 저녁에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한다든가 아침에 이웃을 만났을 적에 듣게 되는 다양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가까이에서는 가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 더 나가서 TV 뉴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까지 뭐 하나 내가 정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 느끼시죠? 네. 그렇죠. 학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다양하게 막장 여러 학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학문과 이 학문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같은 계통의 학문이라도 학자들의 파가 너무 많아. 학자들의 파가. 그러니까 이 학자들의 파를 갖다가 다 이해한다라는 것도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관을 올바로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세상의 정보들 이런 것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요청되는 물음이요. 이거에 대한 해답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1프로그램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향기. 하늘나라는 향기에 비길 수 있다. 꽃은 보이게 있고 향기는 안 보이게 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